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늘 평상시 기도하고 늘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되는,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받은 부지런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부지런한 전통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부지런한 전통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주의 일이든 또 삶을 위해서 일을 하든 경제활동이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행하는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 또 가정을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분리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와 사귀지 말고 누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또 사도 바울이 지나치게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 그 사람들과 떠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자기의 삶에서 충성하게 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삶을 살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에는 한 가지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이러한 것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이 조금 변질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평상시 기도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것을 충성하면서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다른 어떠한 직장생활,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본다. 내가 주님을 대망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죠.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집을 사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보석을 사고 액세서리를 사고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 것을 전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 입만 열면 주님이 오신다. 입만 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날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상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늘 이쪽에서는 직장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밭에도 가지 않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혹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주님을 대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우리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보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고, 또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물론 주의 일이 포함되죠. 주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7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시각은 일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도 바울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아라, 공짜로 밥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 사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일하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두 끼 보통 먹었는데 두 끼나 세 끼를 꼬박꼬박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나는 대망하고 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거 내가 기다린다, 내가 신부로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문제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수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식생활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만일에 남자가 이러면 그 집안 살림을 누가 합니까? 만일에 남자가 가장이 일하지 않고 나 날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삽니까? 모른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주님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기는 혹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 좋은 그러한 남편을 뒀는데 이 믿음 좋은 남편이 아주 집에서 원수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효자한테 시집가지 말라 그랬는데, 효자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듣기가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주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당신 남편 진짜 믿음 좋다, 세상 남자들은 세상에서 일하고 술 먹고 놀고 맨날 이러는데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그리고 팔을 하늘을 돌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믿음 좋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질 말아야 되는데 또 밥은 챙겨 먹어요. 그래서 여보 밥 갖다 줘. 돈 벌어준 거 있어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쨌든 당신이 나한테 밥을 주세요. 그래서 또 밥을 얻어먹고, 또 아내가 밥을 안 주면 또 이런 분들은 또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집에 가는 거죠. 김집사 가가지고 가서 또 점심 얻어먹고, 또 가만히 생각하다가 귀인 수첩 보면서 또 누가 또 있나, 저녁에는 누구네 집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저녁에 가도 되나? 그러면 별로 좋지 않지만 오세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저녁 얻어먹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심하니까 자꾸 말 걸고, 그래서 집사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 내가 10년째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오셔. 그러면서 또 밤에 또 기도도 안 하고 또 사람 또 붙잡아 놓고 또 계속 얘기하고 이러고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자기 자신이 열심히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물질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 주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낮에만 일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 52시간 일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는 주야로 일을 했다. 성도들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바울은 선교사예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에게 또 생활비와 선교비 그 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요청할 때 사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 이렇게 교회가 어떤 필요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생활비를 책정하고 또 교회가 어떠한 물질을 이렇게 드렸을 때 물론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것을 썩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물질을 준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질을 주십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 아무에게도 물질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부모나 자식이나 또는 어떤 성도나 친척이나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일해서 채워나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9절에 보면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권리가 없겠습니까? 대사도요.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요.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다.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겠죠.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어떤 직책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다 사용하려고 하고 최대한도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분야가 아닌데 자기의 권한이 아닌데 권한 밖의 일까지 간섭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조그만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니까 자식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기 권리를 자꾸 내세우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군대에서 이렇게 장교로 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이렇게 군인의 고급 장교니까 월급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한 다음에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어느 때는 용돈이 좀 적거나 좀 그러면 전화한대요. 그래서 야, 왜 용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빨리 더 갖고 와!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돈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분은 이제 군대에서 이게 대장님이시니까 부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백 명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부대에 찾아왔대요. 찾아오더니 그 군대 안에 딱 와서 그 자기 아들이 있는 그 사무실 앞에 벌렁 누워가지고 우리 아들 개자식 그러면서 돈도 안 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너 왜 돈 달라는 거 안 주는 거야? 그래. 알았어요. 제발 좀 가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내가 군인이고 내가 높이 있는 장교인데. 그래서 간신히 아버지 달래가지고 집에 보내고 또 이렇게 돈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또 어떤 그 목사님도 계신데 이걸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잘 아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군대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셔가지고 연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도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경제 활동도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갈 때면 꼭 자식들한테 이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와라.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 왜 부르셨습니까? 너희들 다 와서 앉아. 내가 이번에 외국에 나가는데 돈이 300만 원 필요하니까 자 100만 원씩 내놔. 그러면 아니 아버지 갑자기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나중에 나 죽으면 너희들 일반 묘소에 묻으려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 나는 국립묘지에 묻혀. 그러니까 장례 비용이 안 들어. 그러니까 잠만 말고 빨리 100만 원씩 내놔. 그러면 할 수 없이 돈이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한두 번 이제 써먹으면 되는데 30년씩 써먹으니까 죽을 지경이 돼. 이미 그 뭐 국립묘지값, 그 뭐 묘지값 다 나갔어요. 벌써 이미 다 나갔어. 근데 계속 입만 열면 나는 국립묘지에 묻히니까 묘지값을 내놔라. 그래서 그거를 다 타다가 쓰는 그런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런 분이 계세요. 참 부러워요. 이렇게 자식을 등쳐먹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축복입니다. 뜯기지 않는 것이 사실 더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이렇게 잘 돼서 뜯어먹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뜯기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권리가 없느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뭐 바울이 일할 때 뭐 농사를 짓겠어요? 바울이 일할 때 뭐 못하는 걸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수입이 그래도 그때 괜찮았다고 그럽니다. 천막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고급 인력이 남들이 볼 때는 아니 그 천막 만드는 일 그거 얼마 받는다고 당신이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그가 천막 만드는 일에 가서 천막을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뭐 필요한 것만 일부 받고 지나친 것은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바울 이거 받으셔야죠.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달 생활비 넉넉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이런 삶을 자기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하면 뭐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가족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그러한 명령이시죠. 어떻게 보면 저주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보면 거기에서 상당히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시간은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하늘을 보시고 땅을 보시고 수많은 초목을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나, 이런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고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원래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주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내쫓으시고. 여러분,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을 때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바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일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정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일도 내가 하기 좋은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일을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하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일을 했으니까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하나가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우리에게 나오는 자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나가지고 또 뭐라고 또 그럴 건가 그랬는데, 첫째,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그거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맞다고 그랬어요. 둘째,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거기에 나오는 그 중에 하나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저를 보면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 일꾼으로 생각이 되고 모순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썩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말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당신은 어제도 놀고 오늘도 노시고 또 내일도 노시겠군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일은 기쁨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성경에서 금지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일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의 나라이든 가정이든 나라를 위해서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잊어먹고 있어요. 본질을 잊어먹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다른 것이 다 묻혀버렸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일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이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그곳에서도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일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설억 천국에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머슴처럼 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뺀질거리고 놀았느냐? 여기서 한번 일 좀 해봐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지 않은 일까지 주님이 다 기록해 주셨다가 아주 그냥 탄광 같은 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충성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이 우리를 크게 칭찬하시고 정말 고급스러운 일을 이렇게 맡기실 건데 그렇게 뺀질거리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밤낮 축을 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리도 없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자체가 일하시는 분인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일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일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일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귀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귀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귀하고 일은 귀한 거예요.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일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또 나는 어떤 일을 하였나?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죠? 그거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 1년의 일을 계획하실 때 좋은 계획을 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 어떤 방면이든지 유익된 그러한 일을 내가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